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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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다가 그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더라. 아브라함은 평소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가서는 자기 아내가 예쁜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가 이 예쁜 여자를 탐내지 않을까?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 나를 죽이겠지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일러둡니다. 누가 묻거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치졸한 모습,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5년 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 그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혹시 내 아내를 뺏지는 않을까? 내 아내를 뺏으려고 하면 나를 죽이겠지. 그때도 역시 누이라고 말하지,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야 돼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랄 땅이고 25년 전에는 애굽 땅입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지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일까? 죄의 여러 가지 성격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 많이 아는 겁니다.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씻어내는 일은 이건 또 다른 일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교양을 가지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욕망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은 아니구나.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간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변화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직전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는 그런 심판, 놀라운 심판의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는다고 해서, 혼난다고 해서 성숙해지거나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범죄가 아브라함의 자식 대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안 적어놨는 게 맞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똑같이 범하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읽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지요. 니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누이라 하기를 두려워,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있어요? 있었구나. 일부 예배 없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이삭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부전자전입니다. 죄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한 200년 살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채찍을 맞고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감옥에서 10년 옥살이를 하고 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 안 돼요. 가둬놔도 안 돼요. 채찍으로도 안 돼요. 혼내도 안 돼요. 꾸중을 들어도 안 돼요. 심판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라지지 않는 죄의 문제, 지식으로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안 되는 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주신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범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분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참혹한 십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물론 육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육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인류의 죄덩어리는 그만큼 무거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죄덩어리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에서 당신이 심판을 받으시면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맛본 사람은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듯이 그 사랑이 충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찬송가 304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냥 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작시한 시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너머에 우주는 어마어마한 우주 아닙니까? 우주의 세계가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주를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지구요, 우주의 세계에는요, 지구는 진짜 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 벌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어떤 분이 골수암에 걸렸어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암병, 참 무서운 병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무지무지한 병인데, 이 병을 갖고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환자가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믿는 구석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도요, 글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너무 갈망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병원 유리에 비쳤어요. 십자가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어요. 저게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차를 세워서 새벽에 한번 가보리라. 그리고 그분이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찬양이 먼저 하잖아요. 찬양 함께 하는데 가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영적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주셨는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분이 십자가를 붙잡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십자가는 뭐였냐면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는 십자가를 붙잡았고요. 십자가가 그의 질병을 다 치료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저는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발견합니다. 죄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죄는 계속해서 다음 때로 계속해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덩어리, 이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셨습니다. 편애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야곱이 편애해요. 편애는 좋아요, 나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편애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내가 편애를 받는 건, 나만 사랑을 받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편애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죄는 버리고 나를 선택하셨나이까? 죄는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서 감사한 거예요. 왜요? 다 죽을 뻔했거든. 하나님의 공평이 뭔지 아세요? 다 죽이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 이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위기적 순간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너와 내 가족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일종의 협박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토록 당신의 자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편애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거지요. 자기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옆집의 모범 학생들에게 자기 유산을 내어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게 아니고 불공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그때 답이에요. 그냥 내가 야곱 사랑한 거야. 에서는요, 야 이마 너도 죽어. 너도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선택이라는 이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은 편애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의하지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여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저는 마음이 정결합니다. 손 깨끗합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아비멜렉, 그 말은 사실이었지요. 항의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현몽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범했으면 너 죽었어. 너도 사랑하고 너를 살리고 싶었어. 첫 번째 현망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 여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이 사라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태어나요. 이 사라에게서,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인 메시아가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씨가 그 몸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사라를 보호해 주신 거지요. 순결하다는 거지요. 그 혈통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을 범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 여인을 범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라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 여인을 범할 때는 너는 정녕 너와 네 가족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거룩해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행위로, 구제로, 봉쇄로, 헌신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믿는 거지요. 그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까닭은 택함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뭐지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축복하는 사람이네요.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비멜렉을 축복할 수 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사역자예요. 우리 같으면 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오늘부터 너 믿음의 조상 자격 없어. 선지자 오늘 사표 써. 이렇게 했어야 딱 맞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지자다.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의 실패 때문에 그에게서 사역을 뺏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참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 기댈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요, 바르게 살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다리를 하나 발목이 잘려 나갔다든지 그러면 그런 그 장애인은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지. 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지 않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곁눈질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곁눈질이 돼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의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존재,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 또 넘어졌냐? 또 거짓말했냐? 너 오늘 자격 없어. 다 내려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편해요. 그래서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잃었을 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로 사십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이 막혀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어. 네가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나는 너의 기도의 귀를 기울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이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여러 가지 성격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시련을 겪고 나서 변하거나 고쳐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범죄가 자식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